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작은 율법책, 작은 토라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이 말씀의 내용이 집약되어 19장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단락에 마지막 종결로 쓰이는 문구가 한 가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맺어진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백성이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2절 말씀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또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 출발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이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거룩함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제일 먼저 뭘 기록하고 있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앞서 기록되는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거룩의 시작이 되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고, 또 헛된 것, 즉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무엇에 주목하고 있냐면요, 이웃 사랑, 즉 이웃에 대한 배려에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것을 버려두고 남겨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잘 담겨 있고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원리,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작용하는 이 모든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가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행동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거룩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모습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을 읽고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뭔가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을 더 섬기고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가셨던 모습,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서 이 이웃사랑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을 견책하라 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훗날 예수님께서는 더 완성된 말씀으로 참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더 강화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제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4절 그 이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는 핍박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더 강화된 메시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뛰어넘어 참된 언약,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라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데 그 이웃 사랑의 완성인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대상과 그 정도가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나를 핍박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헌신하고 손해 보더라도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이면에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떠나려고 해도,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배반하고 자녀가 떠나려고 해도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손 내밀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떠나려고 해도, 너희가 뒤돌아서려고 해도 나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너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가 선뜻 손 내밀고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만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원수, 나를 핍박하지만, 나를 조롱하지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원수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의 참된 의미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드러나며 참된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